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은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에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과거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만일 미래에 지금과 다른 위치에 있고 싶다면 바로 오늘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스스로 마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도 패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밝은 생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소아학교 1학년 1학기도 채우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1 플러스 1은 2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1이 된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퇴학 처리를 하고 돌아오며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것을 보여줄게 하고는 진흙을 이겨 양손에 가져와서 엄마 잘 봐야 돼. 자, 합치니 하나가 되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어릴 때부터 1 플러스 1이 2지만 때로는 1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가 합하면 하나의 전등이 켜지는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꼭 내 생각이 다 맞다고 고집하지는 마십시오. 우산만 들고 나갔다면 잃어버리고 오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부슬비가 오는 어느 날 장사꾼의 아내는 우산을 건네면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우산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알았어.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간 장사꾼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산을 단단히 잡고 있다가 그만 피곤하여 깜빡 졸았습니다. 내릴 때쯤 하고 깜짝 놀라서 깨어난 장사꾼은 제일 먼저 우산을 확인하고 좋아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보니 그날 장사하여 번 돈을 몽땅 넣어둔 가방이 손에 없었습니다. 오늘 별거 아닌 것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내게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들오들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가 너무 치밀어 당장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 불쌍한 소녀에게 무슨 대책이든 세워주셔야지요. 그때 마음에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다. 나는 너를 만들었으며 그곳에 너를 두었지 않느냐? 당신은 혹시 비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지금 당신이 이 일의 대책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 당신을 그 자리에 두셨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 문제의 대책이 되어 주십시오. 한 과학자가 벼룩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벼룩을 관찰했습니다. 벼룩의 한 다리를 끊어내면서 뛰어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벼룩은 즉시 펄쩍하고 뛰었습니다. 한 다리를 더 끊어내자 또 뛰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이 같은 명령을 계속하면서 6번째 마지막 다리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땐 아무리 뛰어 하고 외쳐도 벼룩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결론을 내립니다.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청각이 상실된다. 세상엔 어이없는 논리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베브리아 쉐아라는 어려서 예수님을 믿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지만 가수와 연출가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허무했고 삶을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 어느 집회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방송국에서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한 스카웃의 제의를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조금 늦게 거셨네요. 전 조금 전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곡한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리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디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 잠시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자신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라이튼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2명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일행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신 겁니까?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매우 놀란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이 냉장고에서 초콜릿을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맛있니? 아빠 한 입만. 그러자 싫어! 그럽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 은근히 심술이 났습니다. 그거 아빠 건데 아빠가 먹으면서 한 입도 못 주니? 한 입 주면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사줄 텐데. 치사하게 유도 작전을 펴니다. 딸이 머뭇거립니다. 그 딸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감추고 나에게 있는 최고의 달콤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정작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한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는 독일 사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영국에 공부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뮬러 목사님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총무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아를 돌보는 사명을 주셨으니 길도 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고아원을 세우는 길을 얻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경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엔 해답이 있습니다. 미련한 부모는 자녀를 서로 비교합니다. 자녀를 비교하면 불건전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여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미련한 부모는 자녀의 약점을 놀리고 비웃습니다. 약점을 비웃으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미련한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하면 널 사랑하지 않을 테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행위를 싫어해야 하는데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미련한 부모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기에 안 돼 라는 말을 못하는 것은 나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회전 의자가 돌아갈 때면
삐그덕거리며 듣기 싫은 소리를 냅니다. 접촉되는 부분에 기름을 칠하니 소리가 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소홀해지면 어느새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불평과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옵니다.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의지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삶이 부드러워짐을 본인이 먼저 느끼지요. 남이 듣기에도 좋은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기름을 내 삶과 입에 잘 칠해야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롱의 봉우리에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400여 년이 넘은 그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이겨냈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에 기어들어 나무의 속을 갉아먹고 시간이 지나 결국 나무는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패망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옛날 나무로 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홍수가 아니라 작은 쥐들이었다고 합니다. 쥐들이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 댐이 무너진다고 하지요. 주변에 하찮은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그 작은 것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어두움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온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니라. 창문을 열어 모든 사물의 형체를 구별할 수 있으면 새날이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은 것이니라. 늘 나만 보이다가 하나님이 보이고 또 이웃이 보일 때 나는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웃이 보이십니까?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이 싸움의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감,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평소에 먹이를 많이 줘서 힘이 센 놈이 이기지. 오늘의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을 조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잘 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만듭니다. 인격을 잘 세워가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름하는 것이 짐승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생각과 말이 나의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호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꼭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돈이 지금 없군요. 형제여, 미안합니다. 하고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소리를 듣더니 하는 말이, 돈은 못 받았지만 내 마음은 가장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이 사건은 톨스토이가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겁니다. 오자와 세이지는 빈 필하모닉과 보스턴 필하모닉 그리고 비엔나 국립극장 음악감독 등을 지낸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그가 세계지휘자 대회 결선에 참가했을 때 그 대회는 심사위원회가 악보를 지정해 지휘하게 했습니다. 지휘 도중 그가 뭔가 조화롭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지정해준 악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심사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악보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거짓에 맞서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테스트였던 겁니다. 때때로 당당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능력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하자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지만, 교만할 때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점점 불안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주변을 행복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도 불행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할 때 일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믿는 사람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 영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종교 지도자도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구세군의 부스 사령관은 브랭글에게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군화나 닦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왔는가? 라고 불평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엎드려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브랭글은 겸손하게 동료의 군화를 닦으면서 겸손의 훈련을 받았고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벤에게 말타라는 이름의 부인은 요리를 잘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부엌에 있는 철제통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약속을 어기면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없을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통 속에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밀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한 30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평소에 철제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던 배는 이참에 그 통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통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장모님의 서툰 글씨로 말타야 무슨 요리를 하든지 사랑을 넣는 것을 잊지 마라. 아내가 특별히 맛있는 요리는 바로 사랑의 조미료 때문이었습니다.